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보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기다리십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인 김성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호모 모빌리쿠스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혹시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모 모빌리쿠스라고 하는 이 뜻은 이런 거입니다. 워낙 지금 미디어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지요. 여기에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화가 되어져 버렸죠.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거기에 너무 익숙한 현대인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지금 여기 호모 모빌리쿠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마 여기서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없으리라고 봐져요.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보급,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입니다. 김성도 이 교수는 자신의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리가 이게 들고 있는 이 휴대전화가 이렇게 이처럼 급속하게 이제 보급이 되어지고 또 발달이 되어지고 이것은 뭐냐면 인류가 그동안 우리에게 꿈꾸어오던, 사람들이 꿈꾸어오던 편재성이라고 하는, 이 편재성의 이 욕망, 다시 말하면 사람이 여기에도 있고 동시에 저기도 있는 그 편재성 말입니다. 이게 이루어졌다. 이 핸드폰으로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꿈꾸었던 편재성이 실현시켜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모 이 모빌리쿠스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지요. 이게 우리가 들고 있는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은 좋습니다. 또 공적, 어떤 사적,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런 영역에 이것이 분기가 되어집니다. 아니 또 있다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 이것이 새로운 축조가 되어집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거이죠. 물론 이런 것은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핸드폰에 너무 우리가 충동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대면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해버리는 거예요. 충동적인 어떤 이런 반응이 있고, 그리고 너무 이 소통의 경박함, 좀 고급스러운 영어가 아니라 너무 소통이 경박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은폐화가 증거가 되어집니다. 잠수 타버려요. 안 받고 싶으면 저는 안 받으면 돼요. 자기를 은폐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문자로 자기를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조급하다. 조급한, 어떻게 보면은 조급증이 사람들에게 이 핸드폰이 주는 악영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휴대전화가 가져다 주는 폐단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바심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많은 요소 중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기독교는, 신앙은 기다림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역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나옵니다. 이거는 세상의 베데스다 못입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불임절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불임절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대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성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양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근처에 연못 하나가 있는 못이 하나가 있는데 베데스다 못이라 이렇게 지명한 못입니다. 거기는 행각, 요즘 우리 같이 말하면 정각이 되겠죠. 거기에 정각이 쭉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숙식을 하며 기거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동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동이고 간 다음에 어떠한 환자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환자는 자기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입니다. 그런 어떤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에서 내려오는 전설이었었습니다. 사람이 그러죠. 몸에 병이 이렇게 생기고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라고 어떤 이런 판단이 나오면 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곳에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베데스다, 여러분 그 뜻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이거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베데스다 못은 사실 여러분 모순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모순된 못이다, 연못이다 이 말이에요. 셈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병은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낫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그러죠? 진짜 은혜를 입어야 되고 긍휼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은 진짜 못 들어가요. 대충 아픈 사람, 무좀이든지 정말 대충 아픈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게 얼마나 이 모순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래 저 사람이 먼저, 그래 당신이 먼저 나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양보할 사람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베데스다 못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언제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보 같은 게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거입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는 환자가 자비를, 긍휼을 얻을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자비고 세상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베데스다 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이 베데스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베데스다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곳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곳이에요. 저는 이곳이 베데스다예요. 주님의 베데스다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이곳이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이곳 베데스다에 온갖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민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이 고민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병을 다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하나같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비의 집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나는 별로 질병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는지요?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말씀을 지금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여러분들 말입니다. 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닌 척, 아닐 거라고 믿고 살고 싶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협된 우리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한 곳도 걸어갈 수 없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글 손 마른 자, 걷지 못하는 자,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심각한 자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 이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보면 38년 된 환자가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그가 언제부터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상당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데스다 못의 이야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병자이기에 그야말로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저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림의 떡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계셨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를 떠나지 않고 왜 거기에 있어야만 했는가?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림의 떡인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이거를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부흥이 안 되지요? 우리
지금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울 거예요. 그게 아주 기폭점이 되었던 것은 코로나19였고 그 이후에 교회들은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교회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습성이에요. 이건 앞으로 계속 더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럽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언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면 무언가 금방 해결이 될 것 같고 병도 금방 고쳐질 것 같고 사업도 금방 될 것 같고 내 몸도 회복이 될 것 같고 내 모든 집안의 문제도 잘 해결될 것 같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 내 인생의 삶이 그냥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 하루를, 이틀을, 1년을, 2년을 기다려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나을 기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시간 낭비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38년 된 병자에게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다 거기에 달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것을 여러 차례 이 환자는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보려고 해도 자기는 안 됐던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번번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거 본인은 경험을 했을 거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한두 번은 경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서너 번 안 되면은 포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제 낙심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런 나의 절망과 이 낙심을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만 이러면서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냥 미워지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주변 사람에게 이제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의 기다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교인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몇 번이고 신앙생활을 그만둘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 간의 관계다면은 또 그럴 수 있지만 목회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입니다. 그만둘까? 다른 교회로 확 옮겨버릴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그런 갈등 많이 있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만큼 기다렸습니까? 얼마만큼 기다렸습니까? 또 마음속에 12월 31일까지만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교회로 내 가버릴 거다. 다 마음 준비하신 분들 있었죠? 신앙은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기다림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비,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해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한 절 가지고 너무 서운합니까? 한 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무슨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들 좀 더 착합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좀 착합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별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말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부자입니까? 그것도 말 못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저 병원 빼놓고 가장 병자들이 많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저보다 다르대. 우리는 너희와 달라.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간다 이 말입니다.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들으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거였어요. 영적인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고 들리지 않는 거 들려주셨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당장 여러분은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변화가 되어졌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금방 내가 기도를 해도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진득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환자 38년이나 장애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찌 여러분 이 사람이 절망감에 짓눌리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속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절망이 깊어질수록 그 속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나도 저 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들어갈 수가 없지만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나는 언젠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기대감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내 현실성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긍휼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대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그에게 갑니다. 그에게 가서 물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질문 같은데 아니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그에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다 되면은 자기의 병 낫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니, 더러는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을 일부러 노력을 안 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면 구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더 돼요. 구걸 때문이라도 안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주님의 그 은혜를, 그 긍휼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이 주님이 이 시간 이 에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다시 제가 해석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보고자 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느냐? 그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듣고자 하느냐? 천국이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느냐? 영적으로 걸음마가 아닌, 아이들이 아닌, 갓난아이가 아닌 장성하게 걷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긍휼의 자비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목사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말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으면 더러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은. 두 번째는 내 욕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끝없이 교회에서는 너의 욕심을 내려놔라, 너의 이기심을 내려놔라, 너의 그 마음을 좀 생각을 내려놔라, 자꾸만 말하죠. 나에게는 이게 있는데 여기서 내려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대면하는 현장이에요. 내 욕심과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하는 것과 대면하는 현장이다. 그런데 불가피한 이런 자리에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것, 그래서 내 갈등이 해소가 되어지는 것, 여기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지금 한마디로, 그래서 예배 이 현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자비의 긍휼의 그 연못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주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서 38년 된 환자의 대답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낫기를 원하는 한 인간의 욕구가 여기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베데스다의 현실입니다. 간절함은 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주님 앞에 서면 문제는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베데스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섰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것, 저는 이게 진정한 베데스다의 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38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환자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38년 동안 그를 억눌러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했던 그 질병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더라 이 말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 질병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당사자에게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 그런 불평, 원망, 이 생각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선포를 해라.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선포하면서 승리, 자유를 받으라.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 조금도 주저지 않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낫기를 원하는 한 인간의 욕구가 절절하면서도 지금 뭔가 뒤틀려져 있는 그런 삶, 낫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는데도 왜 그렇게 안 될까? 왜 인생이 그렇게 안 될까? 왜 내 주변에는 나 도와준 사람은 없고, 나에게 배려해 준 사람은 없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기회, 그런 복까지도 가로채는 사람들만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베데스다인데 그 세상의 베데스다를 기대하지 말라. 세상의 베데스다를 기대하지 말고 내 앞 주님의 베데스다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치유고, 믿음은 회복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베데스다 못에 다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 그 긍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치유,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것은 오래 기다린, 오래 사모한 자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찾아와 주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낫고자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이곳 주님 앞이, 그래서 주님 앞에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